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회개에 대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란 죄인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은 이 회개가 우리의 이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회개로 말미암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이 있기 하루 전날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죠. 시작되는 시점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유월절 만찬인데,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기 3시간 전인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전날에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씻는 것은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흙길이 대부분이잖아요. 샌들을 신고서는 다니는데 흙길을 지나니까 흙먼지와 땀이 범벅이 돼서 그 발은 온 몸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라고 합니다. 냄새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그 지저분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면서 민망하기도 하고 이를 어찌 해야 되나 경황이 없어가지고서는 예수님께 맡기고서 그저 예수께서 순서대로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광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다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라야지. 이러면 수제자니까요. 하고서는 자기 순서가 되니까 예수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게끔 그렇게 방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 제 발은 씻지 않으셔도 됩니다. 씻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안 씻겨주면은 너랑 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가 되고 만다. 왜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서는요, 예수님, 내 발만 씻으시는 것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했어요. 나는 예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다니요? 아니지. 그럼 발도 씻어주시고 손이랑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더러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때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하신 이 말씀을 이때 가룟 유다가 듣고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매우 깊이 있고 신령한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말씀들에 대해서 헤아려 볼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욕하는 회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발을 씻는 회개가 있습니다. 목욕하는 회개란 죄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회개를 뜻합니다. 죄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불의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자,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는데 내 대신 사망의 형벌을 당하셔서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이 사람에게,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죄 사함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받게 된 성도는요, 이제부터는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기뻐하여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열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혹은 뭐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은 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쫓아가지고서는 그런 목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삶의 가치관이 삶의 방향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회개, 즉 목욕하는 회개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하죠. 그리고 방향 전환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3대 요소예요. 죄의 고백, 믿음, 방향 전환. 이렇게 목욕하는 회개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발 씻는 회개를 살펴보자면요.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회개를 뜻합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요?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육신 가운데 아직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 대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는 자꾸만 죄를 짓게 하려는 그 죄의 권세와 치열하게 싸움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 대해서 항상 승리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때때로는요, 죄 앞에 넘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담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합니다. 이것은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끼는 꽃병을 실수로 깨뜨리고서는 엄마가 뛰지 말아라 했는데 뛰어다니다가 깨뜨렸어요. 엄마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해서 엄마 앞에서 괜히 쭈뼛쭈뼛하고 엄마한테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와 유사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나무 그늘 사이에 피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죄를 지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예비해 두시었다가 그것을 내려주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야지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가지고 세상과 또한 죄의 권세와 맞서 싸워 이길 힘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담대함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쭈뼛쭈뼛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극히 일부분밖에 누릴 수가 없고요. 또한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굴복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죄의 문제를 청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야만 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들, 그것들만 대신 짊어지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신데 또한 존재하는 모든 걸 지으셨잖아요. 시간도 지으셨단 말입니다. 우리한테나 과거, 현재, 미래이지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죄뿐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짓게 될, 10년 후에, 20년 후에 짓게 될 죄들까지도 이미 명명백백하게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를 지었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대신하여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도가 사는 날 동안에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발 씻는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에서 떨어졌겠구나. 그러니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니까는요,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회개, 즉 발 씻는 회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것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목욕하는 회개와 기본 골격이 동일합니다. 목욕하는 회개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죄의 고백, 믿음, 방향전환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잖아요. 발 씻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의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나의 죄를 합리화한다든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명하는 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단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며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 죄도 지었고요. 저 죄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아파하면서 가슴을 찢은 그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 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내가 지은 또 짓게 될 모든 죄들을 이미 다 담당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지은 이 죄, 내가 애통해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해 내가 회개를 하면은요, 진실된 회개를 하면은 예수께서 이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이 임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회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인데 이 메타노이아는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죄에 대하여서 자백하고 애통해 하기까지 했는데 그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 또 똑같은 상황이 처해졌을 때 괜찮아 하고서 또 이 죄를 연속적으로 범한다면요, 이거는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방향 전환이라는 게 뭐냐?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요. 반복해서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결단이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력조차 없다? 결단과 노력이 없다? 이거는 방향 전환이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중에서 또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방향 전환을 위하여서 애써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했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떤 노력이 또한 반드시 필요하느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경우,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께 지을 수도 있고, 신앙 공동체라든가 교회에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지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특정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경우에 나는 방향 전환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으로서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둘째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라고 100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100점짜리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시점에, 이 답변을 할 시점에 베드로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훗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지요. 이건 그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언이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미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베드로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이미 목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셨어요. 여기서 씻긴다는 건 뭡니까? 이미 목욕을 한 상태이니까 발 씻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는 발 씻는 회개를 하지 않는 자는 나와 관련이 없다. 즉 애초에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발 씻는 회개 안 하면 그는 구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단들 중에서 회개를 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 보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던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저 사람 회개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인 게 분명하다. 기존의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들은 다 구원 못 받은 거야. 오직 우리만, 그러니까 구원파 자기네만 구원받은 회중이다.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들은 발 씻는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어요. 이들은 구원 못 받은 자들인 겁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 위하여서 발 씻는 회개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더욱 회개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발 씻는 회개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만약 회개가 없다, 회개의 양이 적다, 그만큼 신앙이 미숙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이렇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는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발 씻는 회개인 거룩한 삶을 위한 회개에 더더욱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셋째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성도 간에 서로를 섬겨주어라,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라 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씻겨주신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하신 것은 성도 간에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의 은혜를 더 넘치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뭘 하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은요. 따라서 여러분은 다른 성도의 발을 씻겨주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발 좀 씻겨드릴게요 하고서는 대야 가져놓고 그런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지은 다른 성도를 기꺼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가운데에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하여서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톨릭의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가톨릭은 진리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 집단이지요. 근데 그들은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 신자들이 사제에게 나와서, 그러니까는 신부죠. 암실 같은 데에서 자기 죄를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신부님, 저는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어요.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가 그 얘기를 다 듣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었다면 그거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죄를 지었다면 그거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고해성사는 제3자가 그 죄를 사해 주겠다 하는 것이니까 비성경적인 거죠. 이렇게 고해성사와 유사하게 회개에 대해서 또 잘못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올바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은혜가 넘치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된다. 자기 죄를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야지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야고보서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만 떼어놓고서 보면은 회개를 할 때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가 죄를 지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가 그 사람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공공연하게 너 그 죄를 지었잖아 하고서는 드러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비공식적으로 그에게 권면해야 한다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교훈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성도의 죄를 교회 내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때에 그것이 신앙에,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죄를 지었던 당사자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상처받고 낙담이 되고 신앙이 퇴보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성도들이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질렀대 해서 그를 정죄하는 마음을 품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하셨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계신데 성도들이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 수가 있지 하고 정죄를 하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성도를 정죄하는 죄를 범하게 된단 말입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반드시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것을 거론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신앙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경우가 그래요. 교회를 허무는 행동을 했거나 성도들에게 이단 사상을 전했거나 비성경적인 주장을 한 그런 것을 유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WCC를 따르는 목사들이 그들을 들 수 있어요. 그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WCC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일부 교회들이 WCC 비난하는데 그 사실 아니에요. WCC는 건강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연약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WCC에 우리를 함께하고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고서 성도들이 다 따르잖아요. WCC 함께 하잖아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 이들이 훗날에 성령의 각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만 애통해하고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도들이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회개했다 하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마귀의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속지 마십시오. WCC는 마귀의 회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악영향을 벗어나서 진리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경우가 아니라 개인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또 지역적인 그러한 죄를 지은 경우인데 그것을 함부로 공개를 해버리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고 비성경적인 행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회개를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을 합니다.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성도들이 다 자기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훔쳤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숨기고 있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토로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큰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성결 운동으로 더 발전이 됩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이런 내용을 접해보신 분들은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신앙에 유익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각별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또 어디에서 회개 운동할 때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니까 큰 부흥이 있었다더라. 그러니 회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대단히 특별한 상황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시점에 특별히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길선주 장로에게 특별하게도 공개적인 회개를 하라 지시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명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히는데 뒤에서 구급차가 아니면은 뭐 소방차가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운전자들이요, 차로의 중앙에서 달리고 있다가 이 양쪽 옆으로 가장자리에 걸쳐서 차들이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가운데 길이 나잖아요. 그 길로 구급차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특별한 경우예요. 차선의 중앙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가장자리로 달리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평소에도 그렇게 차선을 어중간하게 걸쳐서 다니려고 한다면요,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대단히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을 일반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면서 이런 특별한 사건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반화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신앙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경우라면요, 죄의 고백과 용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당사자 간에만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의 고백과 회개는요. 그것을 공공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의 역사님이 많으니라 했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럼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까? 성경에서 질병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질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질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셋째는 죄에 대한 징계로서 질병이 임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이 가운데에 이 세 번째 경우, 죄에 대한 징계로서 질병이 임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성도가 신앙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징벌로서 질병이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만약에 그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범해서 질병이 임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해자를 찾아가 가지고서는 내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용서한 성도가, 용서를 해준 성도가
이 징벌을 받고 있는, 그래서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한 사람과 또 용서받은 자에게 각별한 은혜를 내리신다라는 것은 욥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게 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이 이 세 친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또한 욥에게는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이것과 동일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고보서는 회개는 반드시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누리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목욕하는 회개와 발신 회개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발신 회개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하여서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위한 회개, 발씻는 회개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을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일을 내가 겪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긍휼을 입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꺼이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 간에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성도에게 죄를 지었다면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감사하옵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한 삶에 이르기 위한 회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간에 죄 용서를 구하고 죄를 기꺼이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것을 손 얹고 믿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연약하지만은 부정하지만은 모든 것이 미비되어 있지만은 예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지금 주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회개의 영혼의 압도가 될지어다. 죄 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지어다. 항상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회개함으로써 정결한 심령이 더 거룩해질 것이고 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연약을 고쳐주시고 어그러진 자아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길로서 내가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제 그 사랑으로 나를 살아가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손길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질병이 물러가라. 암세포가 사라져라. 염증과 통증이 사라져라.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되어라. 혈압이 정상이 될 것이고 당 수치가 정상이 될 것이고 혈관이 하나님 은혜로 강건해질 것이고 혈액은 정결해질지어다.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확히 하시며 모든 신경 조직들을 쾌쾌 하여 주시나이다. 정밀 검사 결과 가장 온전한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열렬히 증거하게 하시나이다. 이 일이 많은 이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그들이 예수 믿는 데에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각 가정에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물질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넉넉하게 응답받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량을 더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옵소서. 응답의 제목에 충만히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만나시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